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 전도하시고, 또 말씀을, 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3대 사역 중에 하나, 오늘 치유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제2의 고향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께서 본 동네에 들어가셨다,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시던 본 동네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또 때로는 집으로 오셔서 쉬기도 하시고, 또 계속해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 활동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수님을 탄생시켰고, 나사렛은 예수님을 성장시켰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랬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그렇게 소문이 퍼지는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2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출입구까지 완전히 막아가지고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방에서 이제 바깥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죠. 그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메고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 중풍병자, 우리 중풍병자 하면 반신불수도 있고 완전히 마비돼서 정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풍병자는 완전히 마비돼서 스스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인지 아니면 친족들인지 가족인지는 모르지만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채 메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괜히 찾아온 건 아니겠지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한번 어루만져 주시면 반드시 고침받는다, 치료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역경 또는 시련, 아픔들, 고통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내가 끌어안고 끙끙거려 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끙끙거려 봐야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께 가져 나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아무리 큰 문제고 아무리 고통이 있고 아무리 큰 역경이 다가와도 예수님에게 가져나올 생각을 못합니다. 오늘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기만 하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 찾아올 때 문제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어떤 문제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면 만사는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더라 그랬죠. 세리장이면 유명인입니다. 명예가 있어요. 부자였습니다. 자산가였어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는 늘 공허함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 부러워할 정도로 살았지만 그 자신은 전혀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기회에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 예수님 만나서 해결받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걸 알고 그는 길을 쓰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 어깨너머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는 그 믿음이 삭개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문제를 극복하게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방해 요인도 다 이겨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중심과 믿음을 이미 아시고 보셨어요.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유하면서 삭개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그 집에 임하게 되고 삭개오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이 태도가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다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오시면 나머지는,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또 한 가지 저해 요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꼼짝달 사갈 수 없을 만큼 모여 있으니 어디 비킬 데도 없어요. 할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오늘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봅시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현대 가옥 구조와는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가옥 구조는 이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석가래를 치고 그 위에 흙으로 만든 기와장을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기와장 몇 장 이렇게 걷어내고 그 석가래 사이로 예수님이 계신 그 방 아래로 침상째 달아 내렸다는 거죠. 예. 대단한 열정이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항상 옥상 겸 지붕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되어 있어요. 계단이 없으면 사다리가 항상 놓여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옥 구조가 왜 그러냐면 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슬람 사람들도 보면 꼭 자기들 기도 시간 되면 자기들 나라 있는 쪽이나 저 메카 쪽을 향해서 기도해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 안에서 하기보다는 집 밖에서 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평평하기 때문에 지붕을 걷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침상채 달아 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분명히 고침받는다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좀 앞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방해 요인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문제를 극복해내고 그 방해를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이 아마 많이 핀잔 주고 나무랐겠지요. 왜 일을 만드느냐? 왜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느냐? 왜 예수님을 그렇게 정신사납게 만드느냐? 여러 가지 핀잔과 나무라는 말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렸습니다.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할지라도 탄탄대로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장밋빛대로가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 심지어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길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진짜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와 힘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믿음은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삭개오가 포기했더라면 예수님 못 만나지요. 구원받지 못하지요. 오늘 이 중풍명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이 포기해버렸다면 소기의 목적은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세상 형편이 다 내 편이 되어주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목표 삼고 그냥 전진하고 그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것이지, 주변에서 온갖 유혹과 미혹과 온갖 방해 요인들이 있어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방해 요인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침상이 자신 앞에 내려오자,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친구들의 믿음 플러스 중풍병자의 믿음입니다. 친구들은 예수님의 감에 낫는다고 하는데 중풍병자가 믿지 못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사람을 고생시키느냐, 그리고 따라가지 않으면, 허락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가고 싶어서 믿음이 활활 불타오르는데 친구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 플러스 친구들의 믿음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지붕을 뜯어내는 열정 가상하지요. 또 그 힘든데 침상째 메고 오는 그 열의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없는 열심, 믿음 없는 열정,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진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의 열정과 집념과 노력과 헌신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열심을 보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수고를 보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이 다 아세요. 사람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부질없는 짓 같고 사람이 볼 때는 형편없는 일 같아도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면 주님이 그 다음은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 많은데 메고 가야 예수님에게 들어가지도 못한다. 뭘 번거롭게 그렇게 하느냐. 다음에 조용할 때 예수님 찾아가면 되지. 왔는데도 지붕을 뜯을 때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뭘 그렇게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소란케 만드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구분이 분명히 되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응답되어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목표 달성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결론적으로 보면 응답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소원이 성취되어졌어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것보다 우선이고, 믿음은 모든 것보다 위에 있고, 믿음은 모든 것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일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적어도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만큼 우리가 된다면 우리에게도 두려울 것이 없고 해결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자기 앞에 내려오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말은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마음에 뭐라고 비난을 합니까?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대신 누가 내 죄를 사해 줄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서기관의 말은 맞아요. 그런데 서기관은 예수님을 단순히 목수의 아들 예수님으로만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을 믿고 찾아온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뜻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기관들에게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두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 중에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보다도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죠. 그런데 왜 쉬운 말을 두고 복잡하고 어려운 말을 그렇게 하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줍니다. 10절 봅니다.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자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 이 믿음이 없이는 침상체에 메고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단순히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아니면 랍비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중풍병자와 이 내 친구에게 예수님이 보답하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 그것을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낳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다 그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역에 따라서 구분은 되지만 그러나 그 삼위는 일체입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대 성자로만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자 할 때는 놈자자, 그 사람 자자를 써서 성자라, 거룩할 성자, 성인이란 말이죠. 성인.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인이기도 하시지만 성자이십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자는 아들 자자를 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그분은 역시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못했을 때는 그냥 따라만 다녔지, 믿는 신용만 했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 나서, 목격하고 나서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새로워졌어요. 도마 같은 이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다가 직접 목격하고 못 박힌 자국과 찔린 창자국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위대한 스승 정도로 생각하고 따라다닌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50대 50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믿을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 해결이 되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내 친구와 중풍병자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불가능이 없는데 완전 마비돼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중풍병자들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분 앞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마치 완전 마비되고 완전히 고착화돼 버리고 풀 수 없는 완전히 꼬여진 문제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께 구하고 의지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내 병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치유 기도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냐, 또 그 믿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믿음이냐, 그리고 내가 대상하는 그 분이 어떤 분인 것을 믿고 하는 기도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기면 주님은 우리의 영적 질병, 육체적 질병, 정신적 고통까지도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기도에 있어서는 내 병이 얼마나 중하냐 안 중하냐, 가벼우냐 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됐느냐 얼마 되지 않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느냐.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하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영적, 육체적, 정신적 모든 질병도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혈루병이라는 것은 피혈자, 흐를루자, 여인들의 그 하혈병입니다. 12년 동안 하혈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산부인과 의사예요. 보지 못하는 맹인도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안과 의사예요. 고창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내과 의사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주님은 일으켜 주셨어요. 정형외과 의사예요. 오늘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신경외과 의사예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가정통증의학과 의사예요. 우리 예수님은 의과대학 다니지 않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에,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질병 구석구석을 다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병이 어떤 병이냐,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걸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은 어떤 문제도 문제로 보지 않고 어떤 난관도 난관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보이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 보이는 게 믿음이다. 예수님에게 보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
보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믿음은 예수님에게 보이는 건데 집에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은 물론 아십니다. 그러나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열심, 그 믿음, 그런데 거기에 난관이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방해 요인이 발생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해버립니다. 절망해버립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보이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보여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난관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지, 내 앞에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내 앞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힘들고 어려울까, 가벼울까, 무거울까,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목적,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보이는 것이다. 그 한 가지 목적이니까 거기에 반하고 거기에 대적하고 거기에 방해되는 것들을 문제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최종 목표는 예수님에게 보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뛰어넘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여러 가지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보이고자 했던 그 원래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냐 이 말이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원래의 목적과 목표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지붕을 뚫고 내린 그들의 행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 역경, 시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 예수님에게 보이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고 쓰러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릴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도 되고 낙심도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내 최종 목표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주위를 둘러보고 다시 주님의 돕는 은혜를 구할 때 지붕이 보입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면 그 큰 사다리도 안 보여요. 그 넓은 지붕도 눈에 보이질 않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랬죠.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